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평안해지세요? 네. 2020년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긴 인생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참 기억될 한 해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물론 그 이전에 여러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세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일들을 이제 겪고 있죠. 겪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참 어수선하죠? 자고 일어나 뭔가 계속 새롭게 막 터집니다.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조국,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호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곳은 그래도 좀 잠잠해졌다고는 하는데, 언제 어떻게 또 이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근데 참 그 생각도 해봤어요. 평범하다라는 게 뭘까? 평범하다는 게 뭘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금이 평범할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평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게 평범한 거죠, 사실. 나에게 익숙한 게. 지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평범하지 않은 건데, 이게 익숙해지면 또 이게 평범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도 돌아보면 그 이전의 세대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삶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게 상당히 이게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땅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이 땅에는 없어요. 계속 변하죠.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가치를 말합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표현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이고 영원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아마 이 주일 설교 방향이 여러분이 좀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원론적이고 교리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어수선할수록, 상황이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릴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불변의 진리. 2020년도를 계획하면서 이제 표어로 삼았던 게 이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기억하시죠? 주보에 다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인데, 어떻게 이 시대 상황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표어였던 것 같아요. 주보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거긴 한데, 사무총회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결국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돼요. 오늘도 사실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도, 우리가 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그 복음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에 오늘도 또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 글이고 두 번에 걸쳐서 아마 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비슷한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나눈 적 있죠. 네. 그래서 이 성도에게 쓴 편지인데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나서 바울이 뭐부터 하냐면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여러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인해서 내가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나는 찬양하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특징은 결국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봐도 그렇고 또 교회 역사들을 보면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또 불타는 그 용광로에 던져졌어도 그 때로는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 매맞는 가운데도 핍박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인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척도는 내 입술의 말이 찬양인가 감사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의 걱정인가 근심인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돼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남의 판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남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가, 아니면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눌려져 있는 감정을 토해내는 그런 한숨일 뿐인가, 걱정일 뿐인가, 아니면 원망과 또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말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살펴보시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건지. 사실 세상적인 반응은 그렇잖아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요즘 한국 사회를 봐도 그렇고 핑계하고 남을 탓하기로, 남을 탓해요. 계속해서 남을 탓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남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점점 사회가 참 더 악해져가는, 모든 만족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성도의 증거는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바로다. 그리고 시편 14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 또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보이는 그런 척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성도답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길은 결국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도 나는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런데 그 찬양의 근거가 무엇이고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이후에 나오는, 3절의 이제 중간 이후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찬양의 이유이자 또한 우리 찬양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말하는 게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찬양입니다. 사실 이 4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 예전에 복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뭐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뭐 이런 모든 것들, 이것도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진정한 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물질적인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 그 자체고, 또한 여기서 바울이 노래하는 복은 뭐냐? 그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 뭐 영적인 은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원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근거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찬양의 내용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특별히 4절부터 14절까지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눠놓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신다. 이게 바로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안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죠.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좀 전에도 제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세 개로 나눴지만 사실 구원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기본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실행되고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구원의 내용은, 핵심은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6절은 이제 또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그 내용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오늘 제목이 그의 은혜, 여러분 주보에는 은혜와 영광, 은혜의 영광이죠. 그죠? 원래 제가 정했던 제목이 그의 은혜의 영광이에요. 사실 6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 제목을 삼았는데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고 사실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하는 걸로 제가 결정을 해서, 그래서 오늘은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즉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절은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오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걸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언제?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또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즉흥적으로나 어떤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정말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았다라는 이 특별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하시고 또 지옥 갈 자를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해 놓으셨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린 그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원어는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유창한 말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풀어낼 수는 없어요. 인간의 언어의 한계,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의도인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도 아니에요. 그럼 뭐를 봐야 되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다. 이미 계획된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다. 이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너는 구원받을 자로 택해졌고 너는 버림받을 자 이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너희들은 내가 선택했다. 내가 우연히 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계획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복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것. 그 사실이 이 말씀 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선택하신 목적이 나와요. 그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뒤에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인과관계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인과관계를 바꿔버리면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 그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너는 너무 더러워서 내게 오지 마.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병들고 가난하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내려가셨죠. 직접 찾아가셨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오시지만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뜻을 먼저 살펴보면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holiness. holiness. 이것은 도덕적인 순결함도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순결함을 물론 의미해요.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또한 성경에 쓰여진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과는 다른 자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자, 이 구별된다라는 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담긴 기본적인 의미고 그 구별됨 안에 도덕적인 거룩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덕적인 깨끗함이.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허물과 죄.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건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허물과 죄는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짓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원죄를 말해요. 원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냥. 또 자세히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결과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죄책이라고 있어요. 죄책은 뭐냐면 너는 유죄다. 유죄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른 뭐가 따라와요? 벌이 따라오는 거죠. 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없다라는 것은 blameless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죠.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졌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죠. 그게 이 말이에요. 흠이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어느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를 말할 수 있어요. 성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전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이제 깨끗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거룩해진다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흠이 없다라는 건 소극적인 의미죠. 내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한 해결이고, 그리고 이제 거룩해진다라는 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죄가 없는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완전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깨끗해져야지 한다고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애써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을 꺾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의지가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거룩해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나의 의지를 꺾어야 되는 거죠. 그때 사용되는 게 우리의 의지예요. 그때. 나의 생각을 꺾는데 우리의 의지가 사용된다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깨끗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거기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맞춰나가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꺾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지, 내가 의지적으로 깨끗해지고 내 의지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오해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뭐를 하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예요. 다만 너는 너의 의지를 꺾고 나를 따라와라죠.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인가요? 6절인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착한 일이라는 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또 무엇을 복이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선택한 우리들에게 미리 정해 놓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게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5절에 처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것도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그렇게 예정하신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도 상관없고 외적인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양자들로. 양자.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양자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양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양자에 대한, 양자나 뭐 양녀 하면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약간의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도 분명히 말해요. 어댑트했다. 내가 입양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입양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양자됨, 이 입양이라는 단어는 그냥 너무나 흔히 있는 거예요. 너무나 흔히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그 로마 역사를 쭉 보시면 왜 우리가 초대 황제라고 말하는 시저 있죠, 시저. 성경에 보면 가이사르라고도 나오고, 그죠? 카이사르라고도 하고, 근데 그 시저를 이렇게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데 이 시저는 사실 원래 황제가 아니죠. 황제가 아니에요. 로마는 공화정이었죠, 공화정. 귀족 정치하는 나라였어요. 귀족들이 이렇게 나라를 돌아가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다스리. 그래서 집정관이라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제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장, 총리 정도?
그걸 이제 원로원에서 이제 뽑는 거죠. 원로원에서 뽑아서 집정관이 2년의 임기였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있으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황제라고 칭하는 그 영어 표현이 이제 영어가 이제 엠퍼러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엠퍼러 그 원어는 보면 이거 군사 지휘관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최종 군사 지휘관을. 근데 시저가 뭘 했냐면 집정관이 됐을 때 자신의 임기를 자신의 그 종신 집정관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집정관을 하겠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엠파라토르까지 같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군의 통수권까지 다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황제라는 그 개념이 거기서 생긴 거죠. 근데 실제로 시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양의 그 왕처럼, 오리엔탈의 왕처럼 왕관을 쓰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 그 영화를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왕관 쓰고 막 이거는 한참 후대의 일이에요. 한참 후대의 일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시저에게 양자가 있었어요. 그 양자가 누구냐면,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그 평화를 만들어낸 그 위대한 황제들 몇 명이 나오는데 그 황제 중 한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릴 때라고 나오죠. 그, 시대적으로 근데 맞진 않아요. 정확히 따지면. 어쨌든 간에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는 원래 그 시저의 조카였어요, 조카. 그 아들이 아니었죠. 시저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모든 걸 다 그대로 권한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름을. 시저라는 이름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권력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제 그 1인자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1인자로.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이렇게 쭉 역사를 보면 황제들이 자신의 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그 넘겨주지 않아요. 그 왕위를 넘겨주지 않고 능력 있는 내 자식이 그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요.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그 그를 황제로 세워주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양자 삼는다라는 것이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황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집안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냥 양자로 삼아요. 우리 가문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모든 권위를 물려주고 모든 권리를 물려줘서 이렇게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됨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양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양자로 삼으면 그 사람에게 법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친자와 똑같은 권리가 주어져요. 절대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친자와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도 이제 진짜 아버지로서의 그 법적인 권한을 또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법적으로 양자가 되었을 때는 함부로 파양을 하지 못해요. 이 함부로 한번 입양한 그 아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파양을 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로 받아들여져서 그 집안에서 가족 구성원이 완전한 가족이 되어서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건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양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을. 아까 옥타비아누스가 그 시저의 조카란 말이에요. 옥타비아누스가 시저라는 이름을 물려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하죠. 너희가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양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뭐냐면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양자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빠라고.
또한 아들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렇죠?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또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보호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상속권이 있죠. 똑같이 상속받는다고 그랬어요. 양자는 똑같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자녀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바로 이 상속권 때문이에요. 상속권. 상속은 기본적으로 장자 상속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들들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것이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높은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는 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물론 로마에서는 잘난 사람을 양자로 하다 말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고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보고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그래서 이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쭉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우리를 그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 전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법적으로 외쳐지는 것 또한 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칭의는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법적으로 깨끗하다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성화는 내적인 거예요. 내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존재의 변화, 전 인격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더럽혀져 있던 존재였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먼저 이전에는 모두 마귀의 자녀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완전한 존재의 변화,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릴 복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미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6절의 말씀인데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6절부터 또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라고.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자신의 상태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을 택할 수 없는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나서셔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볼로를 깨끗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선택하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뭐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나 외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영원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가운데 확신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거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 하나님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그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